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디어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를 하고 죄악에 대한 고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 영적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5절부터 8절까지는 이 북방에서 오는 재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북방에서 오는 재앙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바로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는 그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렸을 때 하나님 들어 치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들어 치시는 도구가 바로 오늘 5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유다의 선포와 예루살렘의 공포 이르기를 이 땅에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치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그리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의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6절에 보시면 나오죠.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민족들이 제대로 살지 못했을 때 북방에서 재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9절부터 10절에는 예언자의 탄식이 나오죠.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의 탄식이 흘러나오고요. 그리고 11절부터 18절까지는 그 이런 재앙을 자초한 죄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열거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5절과 6절에 보시게 되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적의 침략을 알리는 이 나팔 소리가 울리고 지금 경고 깃발이 지금 올라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결국은 지금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하지 마라, 돌아와라, 그만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건만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5절과 6절에 드디어 그 나팔 소리가 울리고 경고 깃발이 올라가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게 됩니다.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한 자가 나왔을 때 내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얻게 되리니. 지금 그 사자라는 것은 이제 북방에서 오는 그 재앙, 즉 바벨론을 말하죠. 그래서 수풀에 올라오고 나라를 멸한 자가 나왔다. 그리고 그거는 내 땅을 황폐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처소를 떠났고 주민이 얻게 만들겠다. 이런 재앙에 대한 얘기를 지금 이제 사인이 지금 임박됐음들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는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재앙을 주지 않습니다. 몇 번의 경고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사인을 주세요. 사람을 통해서나 아니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씩 경고를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만 묵인하고 넘어갈 때가 있죠. 의사들한테는 골든 타임이 참 중요하거든요. 환자들이 이렇게 코마 상태에 들어가기 전에 이 골든 타임 딱 고쳐야 할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시간을 넘어가면 생명을 더 이상 연장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골든 타임이 너무 중요하고 또 범죄학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크리티컬 아워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이 실종되고 나서 제가 알기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에 그 시간에 실종된 사람을 찾지 못하면 사람을 찾을 수 없다는 그런 범죄학적인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게 크리티컬 아워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 찾을 그 시간, 돌아올 그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1장부터 3장까지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한테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걸 묵인하고 갔을 때 이렇게 임박한 하나님의 재앙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겠죠. 우리 인간의 마음이 악한 게 뭐냐면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지금 그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건이 터지고 사람을 통해서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한테 크게 다가오지 않으면 그걸 그냥 넘어가 버려요. 괜찮겠지. 그런데 그 시간을 놓치게 되면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정말 지혜는 지금 나한테 오는 자꾸 듣는 소리, 어떤 사건 그랬을 때 조금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이 정말 중요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얘기를 하시고 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사람을 통해서 할 때 그때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지혜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영적인 골든타임, 영적인 크리티컬 하우의 시간을 결코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놀랬던 사람들이 있는데 10절 보십시오. 10절 이런 말씀 나오죠.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려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일어나나이다. 여기서 지금 막 놀라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누가 놀랐냐면 이 거짓 평화를 선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시대든 간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게 당연히 뭐냐면 성경이 본문이 말하는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고 그 상황과 사람의 심리에 맞춰서 말씀을 얘기해서 하는 것을 현대판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틀림없이 유다는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 가운데 틀림없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지금 재앙입니다. 이것이 정말 돌아올 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선지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핍박받고 또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오히려 성도들의 마음을 맞추고 오히려 평안하다, 더 축복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정말 들어야 할 것들을 얘기하지 못하고 만들었을 때 결국은 고스란히 그것이 평강이 아니라 칼이 생명까지 이르게 만드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나한테 쓴 말을 하는 사람, 쓴 설교를 하는 사람, 때로는 부담스럽게 설교를 하는 거, 부담스럽게 메시지를 전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모든 게 좋은 게 좋다, 은혜로운 설교, 모든 게 괜찮다라는 것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만 듣다가 나중에 들어야 할 것들을 못 듣게 되면 결국 그것이 나한테 엄청난 재앙이 올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3절에 결국은 이 재앙을 제초한 제약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자, 그들이 어떻게 올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해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지금 이제 북방 민족들 바벨론이 쳐들어온 것에 대한 이미지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다 읽진 않았지만 18절까지 읽다 보면은 정말 막 절망적인 단어가 되게 많아요. 볼까요? 15절 보십시오. 공포라는 단어가 나오죠. 16절에 보십시오. 그리고 에워싸고 있는 치는 자들이 나오고 공포가 나오고 치는 자들이 나오고 그리고 17절에도 에워싸고 또 18절에 보시면 그 고통이 내 마음까지 미치고 그러니까 이렇게 참 어려운 현실들이 막 닥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 재앙을 자초한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14절 보십시오. 그래도 이렇게 재앙을 할 하나님이 그래도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14절 보십시오.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우리한테 돌아올 타이밍을 또 주십니다. 어려울 때라도 주세요. 14절 뭐라고 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11절부터 18절까지 계속해서 공포, 친다, 에어싼다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14절에 그래도 그 중간에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그리고 돌아와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삶에 압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재앙이 지금 시작될 때 재앙이 시작되는 가정도 있고 개인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회복의 목적으로 말씀드렸거든요. 그럼 그럴 때 중간중간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실 때가 있어요.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줄 때가 있어요. 저는 이걸 언제 경험하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알거든요.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범죄하는 걸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그때 있죠. 틀림없이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게 있거든요. 내가 틀림없이 하나님 떠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뭐 취업을 만들어주고 취업을 해주게 하거나 아니면 내 삶을 풀리게 만들거나 아무런 일을 안 되게 만들고 오히려 잘 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제가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가 사실 하나님 주시는 돌아오는 타임이거든요. 근데 내가 범죄하고 있는데 그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이 내가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지나갈 때 그것이 무섭더라고요. 그걸 몰랐어요. 내가 지금 어떤 일 가운데 틀림없이 죄악 가운데 노출되고 계속하고 있는데 오히려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그거는요, 하나님이 사실 주시는 축복이라기보다는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그런 손짓인 거예요.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혹시나 내 삶에 지금 어떤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불구하고 내가 틀림없이 범죄 가운데 노출되고 있고 하나님 떠나고 무력하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괜찮네. 그래서 꼬박꼬박 월급 들어오네. 꼬박꼬박 지금 물질이 채워지네. 그거 위험한 겁니다. 사실 그거 하나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목적보다 회복의 목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골든 타임이 있고 크리티컬 아워 때문에 영적에도 그런 골든 타임과 크리티컬 아워 시간이 있습니다. 그걸 놓치지 마십시오. 주시는 사건과 소리를 통해서 듣고 속히 돌아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그 시간을 놓치지 말고 돌아와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